오늘 말씀 제목은요, 가난을 쫓아내다예요. 네, 오늘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복음의 충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아멘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무기는, 가난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해야 될 무기는 성령의 검, 말씀, 한자로 줄여서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요,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8장 21절.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는 습관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선포의 언어요, 세상 표현으로는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언어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돈 안 든다고 말을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외국어나 영어나 이런 걸 공부하는 데는요, 열심을 내고 또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만요,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데는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아니, 저는 투자하는데요, 뭐 배우러 다닙니다.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하늘을 열어 지키고 천국을 침노하여 가난을 쫓아낼 수 있는,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가장 프로테지가 높은 하늘을 여는 비밀 무기, 여러분의 입을 연단하는 데는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사용합니다. 돈 안 들어간다고 말을 막 씁니다. 그 결과물들이 가난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들, 딸들 가진 자녀분들 많죠? 옛날 어른들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며느리를 볼 때는 그 엄마의 언어를 봅니다. 사위를 볼 때는 그 집안의 아버지의 언어를 봐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집안의 충만한 부요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말부터 상처가 나기 시작하죠. 말이 강팍해집니다. 그럼 고난에서 가난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난에 눌러 앉으면은 돼지의 습성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기려고 버둥거리다가 양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양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비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으로, 하기야 태초에 선택된 동물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자기 피를 흘리고 입혀준 그 동물이 양이라서 그런지 양의 습성이 좋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못 나오면 거기서 죽어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돼지는 거기에 그냥 적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돼지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개돼지 수준에서 벗어나야지 가난이 쫓겨져 나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범죄, 고범죄 이런 거는 요즘 이기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언어적 습관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욕해 되는지 오늘 측정을 하고 반드시 고쳐지기를 지금부터 속마음으로 막 기도하시고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참 잘한다는 뭐 능란하게 유창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언어들,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언어들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예. 말은 하기는 쉬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참 난처해집니다. 그죠? 네. 근데 말이 단순히 왜 충만한 부여와 관련이 있을까요? 말이 단순히 말이에요.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더러워졌는데 예, 부욕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압독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훈련됐어요. 성령의 불로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타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요, 말은 좀처럼 다스려지기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말 습관을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습관을 바꾸면요,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 자신 곁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냈죠. 네. 한번 보세요. 순종의 언어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많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 순종의 언어를 썼던 다윗을 보세요. 양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니까 그러겠지. 아니요,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청소년기에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요. 너는 커서 다윗 왕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러면 예? 너무 놀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미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겠어요? 하는 순간에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다윗 왕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러면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이런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도 다윗 왕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인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상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경기도에서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 늘 일이 잘 풀리고 말이에요. 충만한 기쁨이 모여들고 세상이 그의 편인 것처럼 축복에 좋은 일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럽죠?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인데 신실한 신앙인들 중에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힘드니까 풀어주세요, 그래요. 예. 사실은 완전히 풀어져야지 행복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완전히 안 풀어집니다. 일주일을 살게 하거나 한 달을 살게 하거나 그러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죠.
사실 이건 충만한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언어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 이거 풀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할 때 잘 안 풀립니다. 그런데도 한 달을 지나놓고 나면 어쨌거나 이기고 가고 있고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의 법칙 속에 시간이 쭉 흘러내려가요. 쭉 흘러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제 경제적 상황이 그냥 뭐 1, 2천만 원짜리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크게 성장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1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그래도 좀 부족하고 5명의 가족 구성원이 살아가는데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됐다고 칩시다. 아니면 그와 비슷해요. 뭐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경제 구조로 조금 좋아져서 바뀌었다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는 마음의 겸손함이 별로 없어요. 오늘 벌은 거 그냥 신앙인으로서 11조 내고 헌신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감사헌금 조금 드리고 악착같이 더 모아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마음이 연단되지 않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릇의 크기가 작은 상태예요. 그러나 세월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연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면 그냥 순종하는 단계. 그 전까지는 왜 순종해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막 이해를 하고 순종을 하려 그러니까 순종이 100%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늘 부족하게 새어있는 포도주 자루에다가 새소를 붓는 것처럼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예. 신앙의 순종의 원칙이 그래서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데 요즘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이게 성경의 원칙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뭐 롯이 배신할 것과 멜기세덱을 만날 것과 애굽의 아내가 팔려갔다가 돌아올 것과 뭐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과 뭐 이런 거 다 설명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엄청난 거부가 될 걸 설명 안 하죠. 근데 상담할 때 보면 여러분은 왜 그런 걸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될 텐데, 그죠? 해라 그러면 아멘 하면 될 텐데, 그죠? 하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하지 말라 그래도 이 변명 저 변명 되고, 고멜처럼 쫓아갔다가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까먹고 속에 경일기죠. 우의독경이라 그러죠. 근데 그랬던 신앙인들이 자라가지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도 그래도 기도하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100%에 못 차오르다 어느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 계속해서 보완해 주시고 보강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생기면요, 여러분들이 계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죠, 그죠? 요 약함이 해결돼요, 여러분. 요 약함이 해결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니까 진짜 강한 마음이 들어요. 진짜 강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부욕해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고 진짜 담대하게 돼요.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뭐라고요? 오늘 본문이 얘기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약해서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면서 막 무릎으로 기어서 겨우겨우 성전에 문틈을 넘어서 갖고 살아갈 때 아버지는 훅 당겨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계속 인생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도 던져보시고 힘들어요 어려워요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하게 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진짜 큰 부여가 들어와요. 그럴 때 충만한 부여가 들어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훈육의 방침에 따라서, 보강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결코 연약하고 유약하게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갖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불패의 신하에 다윗 왕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 한복판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한복판에 던져버리고 쫓기고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 앞에서 참 희한한 바보를 만들어갖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보 노릇하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훅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네. 그때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엔게디 동굴에서 죽였어야죠. 그랬으면 제가 그 왕이라도 되어서, 헤브론의 왕이라도 되어서 왕노릇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말에 순종했는데 지금 제가 블레셋 원수들의 손에 와서 바보 취급을 당하면서 눈물 흘려가고 콧물 흘려가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콧물 조금 흘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서니까 자꾸 하가를 첩으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세상에 문제가 또 파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니까 두 민족이 양립하여 막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젊고 튼튼한 종이 들어가면 생식 기능이 있는 아브라함과 만나게 되면 그래도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틀리진 않아요. 아들은 태어나죠. 이스마엘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처음엔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고 여러분들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음을 평생을 야곱을 라반에게 도망시킨 그 어머니 리브가처럼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야곱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가를 드리지 말고 주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할 때 울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나오지 않는 인생들, 그 인생 또 어떻게 됩니까? 믿기는 같이 믿었는데 반대로 늘 되는 일이 없고요. 인생이 꼬여요. 그리고 자신을 불행 가운데 자꾸 던지는 데 익숙해집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단순하게 운으로 치부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오늘은 가난을 쫓아내는 시간이니까 충만한 부요의 사람은요, 스스로 하늘 문을 열어 적힙니다.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하늘의 복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너무나 복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한 가지라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요? 충만한 부여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바로 말버릇이, 말의 습관들입니다. 말버릇, 말 습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말이 가진 강력한 권세, 즉 힘을 알아야 돼요. 파워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파워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은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곤산도 그렇고 또 서기도 그렇고 노력 많이 했어요. 자리를 가득 메운 것은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씩 연단되어 앞으로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멀리서 파주에서도 오시고. 네, 그러니까 차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마음이 연단이 안 돼서 뭐 내가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내가 한 사람 전도 덜 해도 괜찮았겠지 이러니까. 쑥 빠져버려요 그때는. 그냥 오늘처럼 예배 그냥 동일하게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한 주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나에게 있는 믿음의 능력들을 다음 주 목요일에도 이제는 전도의 일환으로 선교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자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될 때까지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고 충만한 부요가 임할 때까지 어제처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안 된다 가난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빠져나갈지어다. 말의 권세를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자, 1장 3절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3절 여러분이 압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예.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예,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땅을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 그래 여러분들도 우리도 말이에요. 진리의 말로 선포하고 그리고 충만한 부요를 불러내고 가난을 오늘 내쫓아야 됩니다. 가난이 쫓겨져 남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이 기는 것까지 밟아서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사용하세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자, 창세기 1장이 펼쳐져 있으면 26절로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알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어놓고 뭐 돈이 필요하다. 좋은 옷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영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혼만 나간 것이 아니라 영도 빠져나갔어요. 그런 생명이 끝난 것이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었다 그러죠. 그런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안 부어주십니다. 순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발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네. 한국과 일본에서 중학교밖에 안 나온 회장님들이 계셨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죠, 사실은. 중학교 나왔다고 약간 사기치고 다니셨어요. 네. 중학교에 들어가서 교복을 살짝 입고 나온 분. 중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가출하셔갖고 그만두신 분. 뭐 이런 분들이에요. 한국과 일본에서. 근데 세계적인 부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중학교만 나왔으니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세계적인 부자가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대체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중학교밖에 못 나온 이분들이 왜 세계적인 부자가 됐을까요?
기독교인도 있고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우나 강혁이야 이런 걸 미리 배워두면 너무 좋죠. 네? 손가락 뜯지 말자다. 네. 아주 좋아요. 뭐냐? 가난하게 되는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중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고 짜장면 배달하러 갔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 중학교 안 나왔으니까 남들보다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7년이나 더 일찍 돈 벌 수 있네. 할렐루야.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각의 차이인데 언어의 차이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말이에요. 한 분은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한 빨리 돈 벌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저는 나눠주는 회장 될래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말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권세로 가난아 떠나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피의 권세로 가난아 떠나가라 이러는 네? 충만한 부여를 부르는 삶의 태도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습관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의 습관이 바뀌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볼 때 요즘 부활장을 여러분 보죠. 고린도서 15장 열심히 보죠. 이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쭉쭉 들어와서 막 여기 새겨져야 돼. 타투 그리듯이 말씀이 막 쭉쭉쭉 새겨져야 돼. 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7절을 여러분이 보실 때는 막 믿음이 막 새겨지고 제사함 받은 것이 심장에 막 새겨지고 그런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요. 모두 세상에 내보내는 나의 예표예요. 보증수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표를 띄워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인생에다가 나쁜 예표를 띄워보냈으면은 네?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 근처에 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도 자 보강의 원칙 하나님은 여러분이 약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도 이겨가면서 여러분 자꾸 연단되어 가는 거예요. 연단되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욥처럼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때로는 빼앗겼을 때도 나는 다시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럼 다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때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 다시 줄 때는 갑절로 주시겠죠. 갑절로 주시겠죠.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어적 표현을 참 잘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2장 6절로부터 8절. 자, 22장 6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참 아름답고 너무 슬픈 동행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진짜 아프지 않는 100세 얻은 아들. 모든 것의 상속자. 내가 100번 죽어도 이 아들은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 순종의 아들 이삭. 너무 착한 엄친아 이삭. 그 아들이 물어요. 희한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 제사의 남자 아브라함. 여호와 신앙의 1인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그 나라에서 최고의 부자 내 아버지 아브라함.
그가 오늘 이상한 짓을 합니다.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영감으로 팍 와서 내가 조금 있으면 번제단에 눕혀질 거다, 그런 영감이 오면 좋을 텐데 영으로 그냥 좋은 느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 안 될 때 그냥 평안해져요. 그냥 갑자기. 내일 빚쟁이에게 기싸대기 맞을 날인데 말이에요. 오늘 밤에 정말 눈물이 기숙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평안한 느낌 있는 거예요. 이미 궁극적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에게 동일한 복이 있어요. 질문하죠. 아버지, 번제에 쓸, 제사에 쓸 1년 된 어린 양, 순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 참 현명한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것을 보고. 시작. 네, 아들아. 예, 아들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들아.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맡겨버리고 아들을 위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신 땅으로 왔을 때 25년간 연단된 그의 입술의 결정판인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결정판은 오늘 몇 점입니까? 여러분이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전 세계 1,900만 명 정도가 유대인이에요. 세계 경제를 주무릅니다. 한 500만 명 정도가 유대 민족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684만. 노벨상을 그 나라가 제일 많이 배출했죠. 그 중에 60% 이상이 유대인. 사실은 뭐 본질적으로 따지면 7, 80% 되죠. 하버드 대학의 30% 이상이 유대인. 명문대학의 최소한 30, 40%가 유대인. 네.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말씀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과 말씀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언어들이 신앙의 언어로 바뀌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언어들이 신실하게 연단되면 순종의 언어로 다윗처럼 바뀌면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식당 갑니다. 레스토랑에. 그 식당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짜장면 주세요 그러죠. 예, 짜장면 먹고 싶은데 탕수육만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말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것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꾸 벌어들여요. 그래서 천국 은행에다가 신탁예금으로 자꾸 저축해 놓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꺼냅니다. 자꾸. 계속 이제 마이너스 됐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이너스가 되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더 마이너스가 갑절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갑절의 영감을 받고 갑절의 부요함을 받아야 되는데 갑절로 가난해져.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내 입술아 생명의 양식을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성령님 내 입술을 한 대 때려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의 언어가 일어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 말을 연단하고 여러분의 입에 말씀의 보약을 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보약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 가난이 쫓겨 나가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가난까지 감찰당하여서 오늘 다 나갑니다. 줄줄이 잡혀서 나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합니다. 말씀에 불타오르세요. 충만하게 불타오르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여러분이 찾습니다. 자, 12절로부터 1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내 입술의 언어가 될 때요, 강력한 마음의 레마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잠재의식 속에 숨어있던 더럽고 악한 흉악한 것들, 자범죄, 고범죄와 신경질과 짜증을 불러일으켰던 모든 것들이 슬슬슬 기어나오다가 나중에 불맞은 참 안타깝게도 고성하고 속초의 산불이 오늘 밤에 완전히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 동네 밴들 큰일 났어요. 동면에서 깨어나다가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도 성령 불에 의해서 완전히 다 없어질 자다. 고성과 속초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나라의 환난은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줄 아십니까? 뭐 봄철 되었으니까 바람 불었겠지, 그럼. 고성하고 속초 사람들은 고성하고 속초 사람들은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산에서는 그럼 해운대 사람들만 회개해야 됩니까?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언어가 회복의 언어이고, 회복의 언어가 순종의 언어가 될 때 복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 입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의 언어가 늘 잘되는 나를 만드는 그런 충만한 언어이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언어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언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부여의 말습관이 항상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요, 충만한 부여의 언어의 습관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면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면 감사하면 됩니다. 따라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성경의 원칙대로 가면 충만한 부요가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 없는 말들 자꾸 사용하지 마세요. 어떤 말들요? 짜증나, 재수없어, 뭐 이러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이것을 발생시키는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말씀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라 그러면 막 때려 죽이려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 징표가 있어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할 때 그런 거예요. 강팍하고 부정적인 말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아예 주문을 외우고 다니세요. 짜증나고 재수없는 인생이 되고 싶으면 계속 짜증나, 재수없어 이러고 다니세요. 차마 그렇게 못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그러니까 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 하나님, 저의 목숨을 취하시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셨으면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이래버리니까 저의 목숨을 취하시더라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게 선지자여야 돼요. 그런 분들이 선지자여야 돼요. 한국의 주의 종들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의 언어가 초긍정의 언어가 돼요. 여러분의 언어는요? 여러분의 언어들은 짜증나, 재수없어, 개판 5분 전 언어들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언어도 초긍정의 언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나만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변했구나 뭐 이러면서 목사님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초긍정의 언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가 자이든 타이든 초긍정의 충만한 언어로 바뀌면 여러분에게 충만한 부여가 오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난이 쫓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의 머리 위로 기억되었습니다. 예수 피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확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멘을 안 했었는데 부산에서 오시는 형제, 믿음의 형제들이 들어오니까 아멘 소리 커집니다. 회개할쩌다. 아니 부흥회를 가도 마찬가지. 그 교회 분, 우리 교회 분들이 한 10분 오는데 그 교회는 아멘 아멘 2분이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무조건 순종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아멘으로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기억한다고 해갖고 아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습관처럼 굳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기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이 말이 부욕해 되는 언어인지 가난하게 되는 언어인지도 모르고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원인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막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이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단지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말씀 외우라 그럴 때 암송 안 하고 내 입술의 언어가 충만한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인생도 충만한 부여가 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언어가 충만한 부여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게 잠자는 분들은 2시 이전에 자시던 분들은 오늘은 돌아가서 일찍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 모르게 불행한 언어를 내뱉는지 안 내뱉는지 살펴보고 이제는 여러분의 수준들이 요 마음에 품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도 완전히 와장창 깨뜨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말이 행복한 언어로 바꿔지기를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강력하게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의 영을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대적의 언어가 사단의 언어가 가난하게 하는 가난 귀신들의 언어가 여러분 입술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충만한 부여와 연결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자 여러분이 찾아보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부터 18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질 때 보면요, 행복해져서 사랑에 빠질 때 보면 오늘은 우리 안수쌤 부부가 같이 안 앉으셨네요. 리액션이 그래서 좀 약했군요. 사랑에 빠질 때 보면요,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엔돌핀, 다이돌핀도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도파민이 먼저 나와요. 도파민이 확 나옵니다. 막 갑자기 흥분되고 막. 이게 환각물질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미쳤네. 네. 환각물질이 나오면 미쳐버립니다. 엄마 아빠 말이 안 들려요, 여러분. 네. 콩깍지가 씌어버렸어요. 환각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각물질이 몸에서 나온다니까.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신앙적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신앙적으로 돌리면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게임 중독인 사람들. 예. 그리고 음란물 중독인 사람들, 여러분. 뭔가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마약 중독인 사람, 도박 중독이고 술 중독인 사람들. 요 도파민이 잘 나와서
엔돌핀과 다이돌핀으로 바뀌면 돼요, 여러분. 요 사랑이 누구 사랑으로? 네, 중독 사항으로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확 바뀌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환각 상태로 들어가. 다른 죄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중독 증세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보면 미친 거예요. 여보 식사하세요. 말씀 좀 더 보고. 또 와서 옆에서 자꾸 얘기해요. 여보 밥 먹고 해야죠. 평상시에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남편들이 교회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이제는 막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서 남편분들이 막 성경 보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미친 그분에게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성경 더 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 말씀으로 살쩌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살아 죽어 뭐 이러면서 무릎 꿇고 성경 봅시다 뭐 이러고. 왜 그럴까요? 환각물질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미쳐버렸어요. 우리가 미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미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 충만한 부요의 언어들이 나와요. 행복 언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 전까지는 아버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언어의 자체가 더 다운되고 막 짜증나, 막 재수 없어 이랬는데 이제 그 언어들이 올라와요. 아버지 힘들어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러다가 이제는 좀 하나님 막 보강해 주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다. 오늘 말씀 한 자락을 붙잡았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긴다. 그러면서 문제가 점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소원이 쏟아지는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자꾸 저축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복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돼서야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아요, 여러분.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를 근사하게 듣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원수 갚음이 죽게 했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설교는 들어요, 여러분. 네. 아멘, 아멘 하고. 네. 그런데 아직 도파민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안 미쳤습니다. 중독 증세 해결이 안 됐습니다. 길에 가다가 은혜 충만히 받았다고 하고 길에 가다가 네. 원수를 만났어요. 미운 사람 만났어요. 머리끄댕이 잡아버린다 바로. 그리고 와서 또 울며 불면서 또 회개해요 또. 그러나 그것이 강화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봐.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언어들이 지금 현재형으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해봐. 나는 부요합니다. 예.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나 일어났을 때 이러한 말들을 입버릇처럼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으려다. 없습니다. 주가 원수를 갚아주심을 압니다. 뭐 이러고. 그래서 주가 갚아주시니까 내 인생은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유쾌, 통쾌, 상쾌해지고 침착해지고 냉정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냉정해지지 못하는 것은요, 마음을 자꾸 빼앗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황 안 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가수들이 말이에요, 노래를 막 부르다가 뭐 이렇게 막 춤을 막 추다가, 예, 춤을 막 추다가 실수하고 넘어지죠. 넘어지는데 이분들이 여러분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넘어진 척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노래 막 부르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야, 난 넘어졌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창피한 줄 알고 단장 무대에서 내려와! 이럽니까? 근데 여러분들은요, 더럽고 가난한 습성들 중에 하나가 남을 너무 의식해요, 여러분. 너무 당황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살이에서 살아가다 넘어질 수 있어요. 마귀가 공격해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을 너무 지나치게 율법의식을 갖고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행했으면 떳떳하게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엇을 실수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확신시켜갖고 내가 넘어졌으니까 잘못했어요. 사과합니다. 저 때문에 무대를 다 망쳤으니까 사과합니다. 오늘 콘서트 2시간짜리를 다 망쳤습니다. 이러는 가수가 없듯이 여러분들 그러한 문제 앞에서 때로는 넘어져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벌떡 일어서서 당황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요 좀 강력하게 얘기해도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장자이다. 따라해 보세요. 있을저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천지는 우리가 선포한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갖고 자꾸 새 것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6일간 지어주신 것으로 충만히 누릴 자다. 충만한 부여를 누릴 자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감사하라. 복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복에 복이 더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다윗이 양치기였을 때 말이에요. 다윗에게 친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어요. 분명히 같이 놀던 친구들이 같이 물맷돌 던지고 물맷돌 시합하고 냄새나는 양들 틈 안에서 그죠? 다윗 왕이 되었을 때도 친구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양치기고 이분은 다윗 왕입니다. 과거의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순종의 언어. 순종의 언어가 행복의 언어임을 알고 순종의 언어가 가난을 내쫓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요를 지닌 그런 충만한 은혜에 오늘 이 편을 씁니다. 부요한 사람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찾아보세요.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그 자체가 충만한 부요인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그러면 모든 것에 이겨요. 그 이기는 방법이 그 밑에 11절 12절로 나와 있습니다. 11, 12절 여러분들이 자 읽어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냥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느 상태도 자족한 거예요. 어느 상태에서도 이것은 부요한 언어를 내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언어를 내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고백이 이렇게 되죠. 이 정도 능력이니까 평강이 늘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어지니까 만군의 주의 능력이 있으니까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보다 2배로 더 큰 인생 앞에 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마가 너무 크구나. 따라해 보세요. 나의 대적아 이마가 너무 크구나. 나의 큰 표적이여 넌 오늘 죽었다. 가난이 박살난다. 그래 물맷돌 던지면 돼요. 요만한 머리에 골리앗 머리도 박살낸데 이만한 건 그냥 던지기만 하면 다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이에요, 가난의 언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용할 때 이 언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들이 이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그랬죠. 엄마, 아버지의 언어들을 살펴라. 그러면 며느리와 사이에 미래가 보인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맨날 이런 단어를 써요. 짜증나, 별로야, 재수없어.
내가 원래 그렇지 뭐 이래요. 결혼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 미쳤을 때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환각물질이 나와갖고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도파민이 있을 때는 미쳤어 이럴 때는 예? 그 언어가 좋아 보여요. 막 좋은 언어 막 써요. 좋은 언어 막 씁니다. 예? 동탄 갈래? 부산에서 말이야. 가지 뭐 이러고. 내 주특기가 기차 여행이야 뭐 이러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싹 사라졌어요. 동탄 갈래? 니 미쳤나? 이래버려. 그럴 때마다 서로가 실망하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평소에 남 탓을 잘하고 헌담이나 늘 여기나 우는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 걱정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입에 달고 살면 스스로 불행의 기차를 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결국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도전하고 모험할 때 무엇을 합니까? 그냥 언어가 단순합니다. 미쳤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 게 돼요, 여러분. 그 스스로를 바보 취급하는 자학적인 말버릇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스스로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말버릇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스스로를 열등한 상태로 몰아넣는 말버릇이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의 말버릇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의기에 소침하게 하는 말버릇이 사라짐을 예수님으로 선포한다. 자부심, 자존감을 떨어뜨린 말버릇이 사라짐을 예수님으로 선포한다. 타인이 보기에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그런 사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부정의 언어를 내뱉는 그 입술이 정하게 될 자다. 여러분, 수많은 부요의 서적들을 보고 성공의 서적들을 보면요,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보물들도 그동안 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것만 1년 내내 쓰고 있었어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이고 초긍정의 모습으로 행복이 막 엔돌핀이 막 솟아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뭘 해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말씀을 먹이세요. 입술부터 바꿔주세요. 말버릇이 고약하면 그냥 재봉틀로 꿰매어 버리세요.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특히 남자분들. 넘어지기는 수십 번 넘어졌고 이러한 설교를 들어도 결국 뭐 말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겠어? 언제 달라질 거야?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니? 성경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만 써놨는데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면 항상 기뻐한 일이 되고 항상 충만한 부요가 다가오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생의 몸이 되는 것을 500명의 신앙의 제자들이 봤어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쳐갖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화되면 여러분은 부욕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모두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실패가 사라지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부요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돈이 사라지는 말버릇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모여드는 말버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각자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부정한 사람들이 좀 없어야 돼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신앙적으로도 자꾸 위축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놓고 그걸 받아들여놓고 또 그것을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율법들을 만듭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말 습관, 말 버릇이 무엇인지 오늘 밤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말버릇은 사실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용기를 가지는 말버릇, 또 남에게는 칭찬을 하는 말버릇. 이게 할 때 마음속에는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이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신앙은 남보다 더 강한 때 그 기준이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도와주시면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럴 때 칭찬의 말버릇도 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말버릇이 더 떨어지면은 네, 이제는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교회를 죽지 못해서 나오는 수준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좀 올라간 사람들이 무릎 꿇고 구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보강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강하고 담대하여서 더러운 말투가 들어오면 예수 피로 명하는 떠나갈 자다. 그런 사람이 그 다음 코스가 어떻게 되냐? 늘 웃는 얼굴로 스마일 해줍니다. 그리고 돈 안 드니까 행복한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죠. 주의 마음의 상태예요.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가 나에게 들어오니 이제는 다윗 왕처럼 주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막 싸움을 하고 땅을 정복해 갈 때는 하나님이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륙을 다 차지하고 나니까 나라를 건설하게 주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말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냐, 남의 행복을 자꾸 바래요. 자꾸 칭찬합니다. 남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가 나와요. 이때부터 은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가수들이 무대에서 벌떡 일어서는 것처럼 어떤 위기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나중에는 이런 고백하죠. 위기가 다가오면 기회로 활용할 줄 알아요. 우리 이러죠. 따라해서 하나님,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를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큰 놈으로,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예수 피로 머리를 박살내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지혜의 영이에요. 이게 순번이 얘기해요. 여호와의 7영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영이 땅이며 총명과 명철과 모략의 영이에요. 그러면 침착하게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예. 꼬리에 불 붙은 여우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해결책이 떠오르고 일상생활에서 해결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을 모아가 밑거름을 삼아 가지고 거대한 충만한 풍성한 열매들을 마구 맺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다 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고 충만한 언어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돈 안 드니까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루에 한 100번 정도만 그렇게 하고 살아갔어요. 네? 길을 가면 살아가고 운전하면서 빨간불이 되었을 때도 그러고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한 부여를 허락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좀 그러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면 넉넉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뭐라 그럴까요? 해봐야 별 수 없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해보자거든. 예,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 그렇죠. 다시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죠. 그죠? 저만 깨닫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어가 바뀌어요.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재벌집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분노와 미움의 영들이 떠나가고, 죄의 습관들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입술이 연단될 자다. 과거의 습관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다리를 절던 사람이 다리가 치유되면 똑바로 걸어야 되죠, 그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좀 심하게 기부스를 했던 사람들은 좀 걷는 연습해야 됩니다. 요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걸을지어다, 뛸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구체적으로 훈련하여서, 훈련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말씀 자꾸 암송하면 돼요, 여러분. 예배 설교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충만한 부의 언어임을 믿고 이 언어들을 사용하여, 자, 오늘 그 말의 힘이 여러분에게 생겼으니 여러분은 이미 가난을 쫓아냈습니다. 오늘은 가난이 쫓겨났습니다.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충만하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세계를 정복합시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본론 칩니다. 아멘.